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 2장 말씀인데요. 사무엘 2장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한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여인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몇 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기에 보면은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 사사가 바락과 함께 이 가나안을 이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드보라의 기도. 그 다음에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 또 그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엘리자벳 이러한 분들의 기도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특별히 한나, 또 마리아와 또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 또 사라도 그렇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한나는 정말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방황하고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영적 리더십이 없어서 참으로 제사장마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게 참 신앙의 최후의 보루인데 이스라엘의 최후의 보루가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꺼져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땅을 다시 밝혀줄 수 있는 선지자 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을 보내주실 때 무엇을 통해 보내주시는가? 그냥 어떤 사람에게 그냥 아이를 툭 낳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한 시대를 바꾸고 정말로 한 세대를 그 시대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낳게 하는 그러한 그 특별한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어머니가 정말로 이 피가 마르고 마음이 마르고 온 진액이 다 말라버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시작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삶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막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아브라함도 정말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온갖 넘어지고 일어서고 뭐 하는 일들을 반복했던 사람인데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는 그의 유일한 소망이 뭐였었습니까? 아들 얻는 거였죠. 아브라함도 아들 얻는 거지만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 이삭을 얻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라의 심정,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의 이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런 실수도 저지르면서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 그 하갈의 심정이 막 정말 분통과 괴로움과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온갖 그러한 그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했을 때는 그래도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갈을 자기 몸종을 주고 사라가 100% 실수한 거죠. 하나님 뜻을 잘못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사단이 그 사라의 마음에 거짓 메시지를 주고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자기는 이곳에 이쪽 천막에 있는데 아브라함은 저쪽 하갈의 천막에 가가지고 이스마엘 보면서 정말로 즐거워하며 하하호호 웃고 정말 그런 소리들이 바깥으로 들려 나올 때마다 사라는요 속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위로해 주시는데 바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딸에게 명년이 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마 엄청나게 울며 통곡하며 후회하며 회개하며 뭐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어쨌든 그러한 그 수많은 그 안타까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믿음의 조상의 그 다음 가문이온 이 바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을 얻는 이 축복의 계승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냐면 이삭에게로 흘러가는데 바로 그 이삭이 나오기까지 참으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씨가 이삭의 이 라인을 통해서 나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도하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도했지만 사라도 얼마나 기도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라가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웃음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웃음으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했죠. 한나도 어땠습니까? 한나가 첫 번째 아내이고 분인나는 첩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이 엘가나가 제사장이면서도 이런 짓을 하면서 이 가정에 얼마나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 분열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 한나가 정말 아이를 못 낳은 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고통, 분인나와 엘가나가 아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동안에 한나는 소외된 상태에서 정말로 가슴을 찢으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술 먹은 사람처럼 기도하고 그가 늘 괴로워하면서 정말 이 분인나가 대적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이 한나는요 얼마나 몇 년을 그렇게 고통받고 괴로워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이 괴로운 시간을 너무나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온 진액을 짜가며 하나님 날 좀 구해주세요. 이 억울하고 슬픈 여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의 최종적 축복은 엘리를 통하여서 그도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리고 한나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밝히게 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왕이 세워지는 왕정시대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했던 그 엄마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집안인데 아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아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상징되는 자녀들이 없는 가운데서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데까지 그들이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세요. 우리에게 아이를 주세요. 이제는 지쳐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는 아이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도대체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포기하고 있는 지경에 참으로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저런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런 간구함을 통해서 그들이 진액이 빠지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바로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었을 때 이 세례 요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는 그러한 그 세례 요한의 이 그런 잉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었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가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사야서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 일을 했던 그 세례 요한이 똑똑하고 세례 요한이 잘났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기도였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낳게 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무슨 소원과 무슨 다짐을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를 주시면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아이를 태어나게 했는데 이 아이가 잘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습니다. 누가 준비하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그 엄마가 가장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참으로 시원하고 편안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우리 삶에 눈이 휘둥그레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은 참으로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여기서 우리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진액을 쏟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면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진액을 쏟고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해주시고 저런 거 해주시고 막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 자체, 기도의 어떤 내용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쏟고 정말로 애통하며 통곡하며 괴로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그것에 응답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시킬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 진액을 쏟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향기로운 냄새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 타스마니아에 예전에 있었을 때 정말로 이 2000년대 초반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막 눈에 막 뭐가 보이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러다가 눈이 실명하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 이거 눈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40일을 작정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눈을 고쳐주세요, 눈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호주에 와서 뭔가 좀 희망을 갖고 호주에 왔는데 오히려 눈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호주의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그런지 뭔지 그 당시에는 이 메디케어도 없어가지고 이거 고치려면은요 이 얼마가 들지도 모르고 학생으로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이 눈을 고쳐주세요, 눈을 고쳐, 오직 그거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거 40일을 작정하여 새벽마다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 방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에는 내 눈을 고치기를 원하는 그 계획은 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마음속에서는 너는 눈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야, 너는 눈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야, 너는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거 내적 감동이 이상하게 계속 오는 거예요. 나 도대체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그럼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아니야, 나는 눈인데. 그리고 나는 계속 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더 깨달았더라면은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내 눈의 문제가 심각한 건데 주님, 그런데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럼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줄도 몰랐어요. 그냥 내 문제가, 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세요, 내 눈을 고쳐주세요, 이 눈을 고쳐주세요, 맨날마다 이것만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마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주님은 내 그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기도를, 마음속으로 내 영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의 인생에서 가장 전환기가 되는,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갔던, 이게 편안하게 갔던, 예수를 믿어도 그냥 종교 생활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전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전환하여서 정말로 성경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어떤 그런 삶을 걸어가는 그 길을 그 길로 들어가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그 만남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로 결정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갔던 것이 바로, 나는 나대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해프닝을 만드셔서 저로 하여금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했던 그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약에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생각했던 인간적으로 계획했던 그런 길들로 이리저리 찾다가 그것도 실패하고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어떤 목사님, 지금 얼굴도 기억하지도 못하겠는데 그분을 통해서 호주에 다시 올 수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또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국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되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 호주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바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을 겁니다. 나는 나대로 기도했을 거예요. 나는 나대로 엎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엎드리는 그 자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액을 뽑으면서 하나님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언제까지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지연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는데 그 주실 것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서정주 씨인가요? 그분의 시가 있는데, 우리 조선 땅이 한국이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분이 쓴 시를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예,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뭐죠? 소쩍새가 솥이 적다고 밤새도록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밤새도록 그분이 생각한 거는 그거죠.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더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중한데, 어떤 분들은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부모님과 이웃과 친척과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내가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과 진액과 땀과 그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향기처럼 다 받으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때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은, 그 자신이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은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힘도 아니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게 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들의 뭐예요? 그 눈물 어린 기도, 진액을 다하는 기도, 그거를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시키고 그리하여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지금까지 기도했으나 1년 동안 기도했으나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느냐? 3절에 보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하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동기를 알고 계세요. 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뭡니까? 그 사람의 동기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숨겨져 있는 깊숙한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의 은사고, 지혜의 은사는 그 동기를 알고 그 동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갈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의 은사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의 그 근본되는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하셨으니 열매 맺게 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로 어쩔 수 없이 엎드리게 하셨다면
그 어쩔 수 없이 엎드렸던 그것을 통해서라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큰 것들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을 주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이 그 오랜 동안 자녀 없이 사가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애타고 또 애를 타게 하셔서 결국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주셨던 것처럼, 또 한나의 그 속 터지는 기도, 괴로운 기도, 진액을 다 빼는 기도를 통해서 사사의 시대가 이제 맞춰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인 왕정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전환시키시는 전환의 그런 길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기도가 다 끝나서 응답되면 우리의 삶에 전환을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대로 바꿔주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이 기도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연말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낮아져 있게 하시고,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때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여 높여졌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행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여 일하시오니 주여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 엎드리게 하셔서라도 주여 하나님 주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필요하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 필요하고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열매가 맺어지기가 필요하다면 주여 하나님 더 엎드려 기도하며 주여 하나님 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아버지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구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성취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이여 뿌리셨사오니 주께서 엎드리게 하셨사오니 응답하실 분도 주님이시오니 주여 하나님의 주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